중요한 것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할례 받은 상태였다면 그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고,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일부러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받은 편지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기에 지금 교회 내에는 출신이나 신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회적 조건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받은 주님의 명령이 없기에 주 안에서 신뢰할 만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닥쳐올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의 아내나 슬픔, 기쁨, 구매 또는 매매 활동 등 이 모든 세상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갈 것들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결국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옳은지 묻는 말에 대하여는 환난의 때에 주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고 결혼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 문제 또한 앞선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결국에는 부르신 대로 각자가 주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조건들이 신앙인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출신이나 지위 고하 또는 결혼 여부로 자신을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걱정이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따라 하거나 종이 자유자를, 미혼자가 기혼자를, 기혼자는 미혼자를 바라보며 무엇이 더 좋은지 걱정하며 질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다가 곧 아름답다를 뜻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지금 내 모습이나 상황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잡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며 각자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합시다.